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할 때에 일반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능한 한 교인들 간의 금전적인 거래, 특별히 채무 관계가 있는 금전적인 거래를 가능한 한 신중하게, 가능한 한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채무 관계가 있는 거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게 될 위험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 간의 금전적인 채무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인들 간의 금전적인 거래에 대해서 신중하시고 꼭 주의해 주셔서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계속 잘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6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그룹 섬김이 여러분, 소그룹 식구들에게 많이 격려하셔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번에는 모든 교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의도하시고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집에 들어갔을 때에 발을 씻기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식사하시던 중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언제 발을 씻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게 금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시간은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어떤 의도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는지는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일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모범을 통해서, 발을 씻기는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몸만 씻는 것으로만 계속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시고 선생이신데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발을 씻기시려면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어떤 의도로 발을 씻기시는지를 전혀 몰랐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 10일 지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진행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딱 기록할 때에 유일하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게 깨닫고 이 사실을 교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겼습니다. 신체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기 위해 종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장 더러운,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그 발을 하나하나 무릎 꿇고 씻기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제자들의 종으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요,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의 종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영상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6절과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가장 더러운 신체의 부분, 우리에게는 가장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있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고난받는 종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그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영상에 있는 이사야 53장 6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본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본인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로운 종이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범죄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돌리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라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고난받는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사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딱 주목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제자로 이때까지 쭉 살아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한 죄 사함의 은혜, 그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이 중생의 은혜, 죄 사함과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모두의 발을 다 씻겼지만 너희 전부 다 나의 신실한 제자가 아니다. 내가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발을 다 씻겼으나 이 발을 씻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다, 목욕을 했으므로 깨끗하다. 그러나 목욕을 겉으로는 했으나 그 심령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발만 씻지 마시고 머리와 손도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목욕을 했으면,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으면 그 영적인 중생과 거듭남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중생의 은혜는 한 번으로 완성이 되지 중생의 은혜가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발은 항상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으로 깨끗하여졌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 발은 항상 더러워질 것이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너희들의 발은 이 세상의 오염과 유혹으로 인하여 더러워질 텐데 너희들은 항상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내게 될 텐데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나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신자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전에는 2절에 있는 대로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있는 나에게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에서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당일에 죽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따라오지만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집에 꽃꽂이로 꽂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꽂이로 활짝 피어 있는 꽃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어 있습니다.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켜보면 압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화려하게 보였던 것이 결국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는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죄와 함께 동거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에, 사회가 볼 때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름답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아니한 내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찾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냐,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볼 때 어떤 죄를 지었냐라고 나를 샅샅이 뒤져보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내가 죽어야 될,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나의 모든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죄 씻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이 내 경건과 내 열심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싶어 해도 그것을 번번이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순서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라 믿고 고백하는 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는 두 가지인데요.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법, 내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나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정죄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죄를 사람이 안다면, 교인들이 안다면 절대로 용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히 덮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거하는 사람은 이제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죄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하면 죄가 성령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나의 타락한 본성, 옛사람의 본성, 내 욕심과 세상의 정욕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 나를 지배하는 힘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저 사람은 참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많은 은사와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한 번도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시면 헷갈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정확하게 잡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성경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준 사람을 성령님께서는 버리십니까?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피택 장로님, 시모 장로님들께서 예배 참석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정종순 집사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딱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걸 쭉 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잘못 거듭나게 했다, 그렇게 포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딱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님께서 구원의 은혜,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구원한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잘못했다, 포기하기, 이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했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쭉 가는 것을 볼 때에 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교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울 왕과 같습니다. 사울 왕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예언을 하고,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왕권에 관한 욕심이 사울의 마음을 항상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그 길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구원에 이르는 교인입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교인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교인은 자기 안에 무엇이 지배하죠?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은 가시의 기운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돌밭보다 훨씬 강한 말씀의 은혜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경건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돌밭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정도로 풍성한, 저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기에 경건의 모양이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가시의 기운이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혹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나는 구제와 선행에도 다 힘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했듯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의다. 내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교인인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너희의 의가 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발을 씻겼으나 다는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미미하게 보입니다. 직분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에게 있는 피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딱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점점 지배하신다. 이게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이 강한 사람은 어디에서 제일 민감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서 제일 민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성령님이 딱 충만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하고 제일 안 맞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그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시고 거룩이 충만하시고 의로움이 충만하시고 아름다움이 충만하시고 그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쫙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계셔가지고 거룩한 것도 있고 죄악된 게 있으면 나는 가능한 한 저쪽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거 의로움으로 쫙 나가고 이걸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안 좋은가 하면 악하고 죄와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에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힘으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딱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내 발이 더러워진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내 발을 씻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 씻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각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해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죄는 안 짓고 살아왔습니다. 도덕적으로 내 신앙 양심상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십계명을 통해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네 온 힘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지키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깨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기준이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이 죄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적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발 씻을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발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 발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이 발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발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에게조차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보고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찾으시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보지 않고 지금도 내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그 죄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다 흘리시고, 예수님, 저 죄인이, 저 회개하는 죄인이 나를 믿는 믿음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한 의인이다, 칭의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이 죄와 타락이 있는 타락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계속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점점 세력을 발휘하시면서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 대속을 믿습니다. 그거는 믿기는 쉽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마치 내가 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느냐, 네가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의 구원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교인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열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전에 내가 행하던 악한 일들, 아무도 모르는 죄악된 습관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죽이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곤란한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이거 사람이 누가 지키냐라고 생각하다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육신에 있을 때는 도무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순종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점점 더러운 발을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인생에 대한 목표가 바뀌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교회 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깨닫고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들이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구나, 이런 순종의 기쁨을 주시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모든 신학이나 교리는 한 가지로 연결되는데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성경 지식이나 경건이나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같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고난주간의 은혜를 아는 신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라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디로 가는고 하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거야, 그거는 마귀의 믿음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신자는, 그렇지, 내가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기뻤지만 지금은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그 자리에 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내 삶이 바뀝니다.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죄 없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그게 아무리 바뀌어도 난 죄가 있습니다. 이 바뀌는 걸 통해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구원의 위로와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비판만 하다가 이제는 원망하고 비판하는 나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만 잡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해 주시는 이것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군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장 강한 세력으로 은혜를 주시군요. 이 기쁨을 주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저처럼 모태신앙이면 평생일 수도 있는데요, 돌아봤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나에게 이런 변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를 지배하는 힘은 뭐죠? 육신의 정력이고 안목의 정력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기운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기운이 얼마나 강한고 하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회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운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운에 사로잡혀서 평생 살아가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살아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내가 다 깨끗하게 하였으나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죄를 죽이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누가 하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저는 성령님을 따라 계속 행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성령님을 따라 순종했던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성령님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성령님을 언제든지 회방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은혜와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와 기쁨이 내한테 풍성하지 않을 위험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지배하는 힘이 성령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완전하게 지배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인터넷을, 방송을 통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속히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멈추어 주십시오. 정상적인 예배의 생활, 우리의 삶을 속히 회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신학적인 교리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전에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중독과 죄와 악한 습관들을 신기하게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제압하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그 천국과 구원의 기쁨이 이 땅에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며 체험하며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천사를 명하셔서 단축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단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게 주십시오.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향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인격과 우리의 남은 삶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내 삶이 성령님의 지배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기를 단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코로나19 시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겸손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꼭 단축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